비가 좀 많이 왔지요? 어떻게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어제 제가 보니까 막 그 맨홀 뚜껑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쪽으로 막 물이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이 그 교대 앞에 넓은 도로인데도 거기가 잠겨가지고 본넷까지도 막 물이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설교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 좀 전에 박윤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장로님께서 올해 은퇴하십니다. 박윤아 장로님, 장경호 장로님 두 분 은퇴하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 대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마 좀 감회가 많이 남다르셨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은 수술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둘째 출산할 때 큰아이를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봐주셨는데요. 엄마랑 떨어진 게 처음인데도 3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찾지도 않고 참 잘 지냈습니다. 뭐 출산하고 또 이제 조리원에 있는 기간까지 그렇게 잘 견뎌줬습니다. 그리고 한 뭐 몇 년 후에 5살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날 잠자리에서 큰아이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엄마, 사실 나 그때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동생 낳으러 병원 갔다고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5살짜리가 꼭, 그때는 3살이었죠. 3살짜리가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3살이면 걔나 얘나 둘 다 애입니다. 아직 애기인데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아프고 참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때 그 엄마랑 출산하고 나서 엄마랑 큰아이가 이제 처음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찍어둔 영상이 있거든요. 엄마는 수술을 해서 뭐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이제 3살짜리가 저기서 이제 엄마 걸어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어린 눈빛과 또 엄마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그 반가움 속에서 서러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얼굴에 있었던 것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같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왕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다 붕괴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요. 다행히 왕립학교에서 다니엘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벨론은 식민지를 동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육성했었는데요. 다니엘의 학습 능력이 두각을 나타내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의 특별 양성 인재로 관리되었고 그리고 또 후에는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다행히 공부 잘한다고 총리에 올랐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총리에 오를 수 없죠. 공직 생활 아마 잘했을 겁니다. 국가 경영,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아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곳곳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던 이야기,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던 것들,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 절하는 거 거부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왕궁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정말 으뜸 가는 그런 설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들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 번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읽고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 정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정말 매번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왕들, 제국의 황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쉽게 폐위되고 또 죽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황제에게 나아가서 폐위를 거론하기도 하고 제국의 패망을 거침없이 전하지요. 가령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쫓겨나서 왕께서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른들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을 황제에게 합니다. 황제에게. 벨사살 왕에게는 제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역모로 몰려서 그냥 바로 처형당할 일 아닙니까? 일개 공직자가 제국의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요.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 그 이상입니다. 우월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여러 나라를 다 정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나라 세우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지도 않죠.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 제국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권만 바뀌어도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은 바뀌잖아요. 물갈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중용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이거든요.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10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단순히 몇 마디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들 있죠. 다니엘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 뜻을 정하여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은유적이고 정말 기능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아이도 다니엘처럼 될 거다. 막연한 기대, 미신적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딴 공부법, 또 기도회. 여러분, 다니엘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라는 건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원할 것 같은 절대 강국도, 절대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은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물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잔치를 하면서 성물을 가지고 놀잇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율법에서. 그런데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 율법에서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죠.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을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환란과 핍박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비록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손으로 지은 전에 가둘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전을 보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성전에다가 신비로움을 더할까? 성전의 거룩함을 더딥히려고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유럽 성당 가보십시오. 금으로 칠해놨습니다. 금으로 칠해놨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일거수일투족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꾸 교회랑 성전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는. 여기는 목사님만 오를 수 있는 곳.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여자분들은 여기 아래에서 기도하고 아래에서 사회 보고 여기 위에 올라와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다니엘의 모습이 더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계시는 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11절에도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이 있었다.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말 4장 8절에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에도 나옵니다.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계속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다는 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왔습니다. 거룩하신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한참이라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사회적인 지위만 봅니다. 정치 권력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나 아니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니엘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할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서 묵상해 보면 신분으로는 식민지 백성이고 혈통으로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포로 출신이지만 다니엘은 제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의 입속에 두었습니다. 황제 앞에 가서도 그의 자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런 성전에 임하시던 하나님을 일상에서 함께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고 뜯는 다니엘의 정치판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전은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충만하셨습니다. 안식일처럼 특정한 날만 거룩하다 했지만 일주일 168시간 매일 매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했지만 바울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참 부끄럽고 죄스러운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교단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일명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가 자기 자녀, 자기 사위 또는 자기 배우자에게 이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명성교회를 포함해서 대형 교회들이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취지와 다르게 이 법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느슨해졌습니다. 이번 총회가 창원 양곡교에서 열립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손꼽히게 큰 교회입니다. 창원 양곡교회도 담임 목사직을 세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형교회도 아니고 개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잘 몰랐었지만 성광교회가 이런 성명서 발표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몇 분에게 당시 우리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들었습니다. 불신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도 세습하는 교회와 같은 취급을 하니까 젊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입장을 요구했고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회가 이런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목회 세습할까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크게 일구어 놓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신격화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 신령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신령한 능력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가 허락한 권위나 보통 사람의 상식 이상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목회 세습은 신사참배 이후로 최대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뻔뻔하고 그 후배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TV에 뉴스에까지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먹힌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담임 목사의 피에 거룩함이 흐른다면 그 자녀들은 레위 지파들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고 보면 개척교회 목사들이 목회 세습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같이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드립니다. 손을 잡습니다. 왜 남자만 손 잡아야 됩니까? 왜 남자만 악수합니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들으면 웃습니다. 똑같죠. 남자 여자 똑같죠. 악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동안 악수를 안 했었나 봐요. 여자분들은. 제가 악수를 했더니 몇몇 여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특정한 요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에 거룩함을 부여하는 것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내 삶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스며 있습니다. 옆에 계신 교인이나 이웃에게 미소를 짓는 것, 친절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의 배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비종교적인 세속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지요. 구약 성경처럼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은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은혜로운 이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우리의 일상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다투는 곳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사람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고, 뻔한 거짓말 하면서도 뻔뻔한 얼굴로 당당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상스러운 일상 속에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상스러운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성방교회 교인 이전에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또 배려와 공감과 정을 나누는 인간다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스러운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며 거룩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나갑시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